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거기에는 10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권력이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꺾지 아니하고 오늘을 이겼던 사람들.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삶이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미래에 뚜렷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한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현재로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미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과 또 창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미래를 생각하면 늘 두렵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이 정의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삶 속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꿈과 비전은 다른 겁니다.
객꿈은 현실에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객꿈이고, 비전은 그 비전을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토마스 코스텐이라는 역사물 작가의 글 가운데 벨기에 왕가의 흥망성쇠를 쓴 3명의 에드워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레이놀드라는 왕자인데 큰아들입니다. 왕의 장자입니다. 그 별명은 크라수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동생 에드워드가 아버지 부왕이 죽은 다음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형을 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약속하기를, 형, 내가 반드시 형을 죽이진 않겠다. 그리고 감옥의 창살도 보통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넓게 창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라수스, 뚱뚱한 형은 그 창살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약속합니다. 만약에 형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몸무게를 빼서 이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살로 나오게 되면 형의 그 의지가 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미련 없이 형에게 왕권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그러나 만약 형이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조차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나라를 맡길 수 없어 평생 감옥 안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형에게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서 형에게 갖다 줘라. 형이 감옥 안에서 나올 생각은 없이 매 끼니마다 먹고 마시며 10년 동안 살이 더욱 찌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 위에 먹고 마심에 취하여 언제까지 욕심과 정욕의 사슬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벗어나십시오. 미래에 우리의 소망에 확신을 붙들고 오늘을 담대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분명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한 비전은 천년왕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면서 우리를 옥마매고 있는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명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라고는 성경에 딱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의 믿음의 영웅의 근거는 그의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 그는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가인과 같은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 흘림이 우선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둘 다 땀을 흘려 수고한 일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가인이 정성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을 볼 때에는요, 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인격이 형편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택하시는 만인 구원설에 의하면 그의 인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 아마 형편없는 곡물로 제사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그러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갔다가 장로님들과 함께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라는 잉카 문명의 유적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산꼭대기에 돌로 지어진 집들, 이것이 개인집이었는지 이게 신전이었는지 구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 돌들이요, 뭉퉁뭉퉁하고 좀 구멍이 숭숭 나고 이러한 것으로 지어진 것은 자기들이 사는 집이고, 돌이 네모 반듯하고 빈틈없이 깨끗하게 벽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진 건 다른 게 아니라 신전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자기 신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을 좋아하시고 농사 짓는 것을 안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밥을 안 좋아하시는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물론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지만 또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소와 양으로도 드리지만은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성과 감사 이전에 모든 예배자에게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내용은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 피 흘림을 통한 구속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전거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 가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소제입니다. 곡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셨냐면 지금 제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우선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곡물로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곡물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부끄러워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느 동물이든지 껍데기를 홀랑 벗기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죄사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예배의 원리, 감사와 정성을 다한 자발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정성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회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1시간 정성껏 2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한 번의 흘림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는 아벨과 같이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이 1시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내 주머니의 돈 가운데 일부를 드린 것으로 헌금의 생활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요, 나 자신을 드리는 예물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왔을 때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려면 내 몸에 거룩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산 제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악하고 욕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디립다 싸우고 불의하게 살다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산 제물이 되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한다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보다 더 먼저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힘껏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이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저들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 10불 낼 때 나는 100불 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했다, 그런 착각 버리시고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헌금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왜 이 가난한 내 주머니에 돈을 원하시는가? 이게 성도들이 헌금 설교할 때 갖는 제일 많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많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비서실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계속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비서실에서 보니까 용무도 없는데 온 것 같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세요.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돌아가세요. 이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에브라함 링컨이 밖에 나와서 소란하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할머니가 자꾸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가서 할머니를 정중히 모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를 앉히자마자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말이,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대통령께서 이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고 또 이렇게 국정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며 모든 살해의 위협도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자 제가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그날 링컨은 자기 생애에서 회상하며 고백한 말이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자기 생애의 모든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쿠키가 없어서 쿠키 얻어먹으면서 행복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한 노인이 구워온 쿠키가 좋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표현을 링컨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주머니에 일부를 드리고 다 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예배자는 더 나은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나은 예배. 이 비교급 더라는 것이요, 너무 소중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해졌고 형식이 정해졌으니까 대충 앉아서 졸다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은혜를 한번 받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더 나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보면은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자기가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기름을 드렸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우리 배에 기름이 많이 꼈기 때문에 갈비를 먹다가도 기름 부분이 나오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나 못 먹고 살 때는요, 기름이 내게 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름 먹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정육점 가면은 고기 한 근 사면서 그 기름 남은 거 좀 있으면 기름 좀 주시지요. 그렇게 기름을 얻어다가 먹었어요. 기름이 없을 때.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모든 짐승의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다는 것.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돌아보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나은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벨의 최선, 더 나은 예배의 관심의 표현이 첫 새끼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밥과 국을 뜰 때에도 어른부터, 소중함부터 제일 먼저 드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께 늘 배운 것이
용돈을 받으면 한 달 버스비 빼고 뭐 점심 먹을 거 빼고 뭐 할 거 빼고 그 다음에 헌금 드려라 이렇게 안 하고요. 한 달 용돈을 받자마자 헌금부터 떼라는 거예요. 헌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빼고. 이게 첫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의 수입에 집값 페이먼트, 뭐 자동차 페이먼트, 뭐 새끼들 뭐 레슨비 다 빼고 드리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첫 새끼입니다. 특별히 잠언 3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선으로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선인 아벨의 그 더 나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떼고 나니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선 사업이 안 됐으니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적인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